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희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저희들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좀 질문이 생기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 잘 이해가 안 되는 점, 그러한 것들을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가인 이야기인데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첫째 아들 가인을 낳았고 또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를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왜,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을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아벨은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냥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과연 그럴까요? 물론 레위기에는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제사법이 있고 그 제사들 가운데에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소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곡식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특히 가인과 아벨이 있었을 때는 아직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제사법을 명하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만약에 그것이 이유라면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신 거죠. 특히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농사를 짓는 가인에게 양을 바치지 않았다고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면 좀 불공평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구약은 앞으로 너 히브리어로 읽어야 돼.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신약은 헬라어로 읽어야 돼. 너무 불공평한 거죠. 또 하나님이 이제 영어로만 기도해라. 영어로 기도하지 않으면 네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잿더리가 영어로 에스트레이가 아니래요. 잿더리가 영어로 에스트레이가 아니라 잿더리는 영어로
제러리래요, 제러리. 영어는 너무 힘들어요. 미국에 살지만 한국 사람이에요. 영어가 잘 안 돼요. 그러한 저희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영어로만 기도해라, 영어로 하는 기도만 내가 받겠다, 응답하겠다, 그러면 너무 불공평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을까? 그 5절 말씀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무엇을 받지 아니하셨나요? 가인을 받지 않으셨어요. 제물뿐만이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리젝트 하시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물이 아니라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가인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그 이름부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하와가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득남하였다, 아들을 얻었다. 그래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헬라어나 히브리어 몰라도 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헬라어랑 히브리어를 조금 알면 성경이 더 오픈이 되고 성경 말씀을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의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었다, 그것이 아니라 이 같은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서 사용될 때에 어떻게 번역이 되는가 저희들이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서 사용될 때에는 말미암아, 덕분에 이렇게 번역되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번역이 되냐 하면 A를 설명할 때 A가 있는데 이 A는 곧 B다, 곧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7장 23절에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의 옷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추가 설명을 하는 거죠. 요셉의 옷인데 그것은 곧 채색 옷이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가 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 1절 말씀도 지금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고 그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가 남자를 얻었는데, 우리가 득남하였는데 이 아들은 곧 여호와다. 가인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을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고 가인을 하나님으로 여겼던 거예요. 하와 같은 경우는 내가 남자를 얻었다, 아들을 얻었다, 곧 여호와, 내가 하나님을 얻었다. 이 가인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아들을 둔 모든 어머니들의 공통점, 아들을 하나님으로 여겨, 아들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남편에게 실망하고 나의 모든 희망과 소망과 꿈과 계획, 기대, 이거를 다 아들한테 가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또 모든 부모는 적어도 한 번쯤은
자기 자녀가 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천재 아닌가? 영재 교육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둘째부터는 안 속았어요.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계속 속아요. 셋, 넷, 다섯을 낳아도 매번 얘는 천재야. 아주 지극히 평범하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그 정도 차원에서 생각하고 기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 아담과 하와는 그만큼 어쩌면 가인에게 기대를 할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의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뱀과 여자는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너무나 갈망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은 누군가?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아, 가인이 뱀을 상하게 하는 구원자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라도 아담과 하와였다면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거든요. 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을, 이 가인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구원자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인에게 그러한 기대를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이 가인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키우고서 살았는데 아마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인은 구원자가 아니거든요. 가인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가인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실망을 하였는지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 아벨이라는 이름은 하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 하벨의 뜻은 헛되다, 허무하다, 이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 이것이 하벨이에요. 하벨. 그게 아벨이에요. 얼마나 가인에게 실망을 했는지 헛되다, 허무하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벨을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가 가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내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내가 구원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고 받으실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아벨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구원자가 아니구나, 내가 아닌 다른 어떠한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리고 죄인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가인 때문에
많이 실망하고 탄식하고 한숨을 쉬었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도 가인처럼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그러한 나에게 실망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안 된다는 것. 자, 그런데 이 가인이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가인의 모습이 보이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인처럼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혹시 가인처럼 된 것은 아닌지. 근데 가인을 보니까 먼저 아주 과잉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까 그 가인의 반응이 뭐냐 하면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막 얼굴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말을 했을 때에 얼굴 표정이 확 바뀌면서, 그건 상당히 무례한 거죠. 근데 지금 가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삶에서도 혹시 내가 이러한 과잉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나? 얼굴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얼굴을 막 붉히면서 때와 또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내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어쩌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인과 같이 내가 구원자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그러한 반응이 나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아벨을 찾으세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벨이 어디 있냐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막 과잉해서 반응을 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혹시 우리의 삶에서도 자녀가 엄마 나 뭐 좀 해줘. 내가 신 거야! 이러한 반응이 나온다면 Maybe you are doing too much.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어떠한 부탁을 했을 때 내가 당신의 종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이러한 반응이 나온다면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구원자 메시아로 막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어서 그러한 반응이 나오는 거죠. 또 가인은 아주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입니다. 가인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앞으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할 텐데. 14절에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이 있다는 생각인 거예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나에게 관심이 있고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할 거다. 모든 대화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관심거리가 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대화를 할 때도 보면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꼭 내 이야기를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받아서 나는 더 힘들었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재밌는 목사님이신데 분이 한 번은 이렇게 약간 농담이 섞인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은 그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는 다 컸죠. 성인이 됐는데 얼마 전에 목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야. 아빠, 나 사실 너무 힘들었어. 목사의 아들로 사는 거 너무 힘들었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 야 임마,
아빠는 더 힘들었어. 목사의 아들로 사는 게 힘든 줄 알아. 목사로 사는 게 힘들어, 임마. 앞으로 네 선교지는 엄마랑 아빠야. 엄마 아빠한테 선교 헌금해. 그러니까 결국 모든 대화가 내가 막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결국에는 내 이야기를 하는. 그럼 한번 앞으로는 이렇게 대화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지켜보세요.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 특히 그 사람을 위해서 모였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 내가 10마디를 하는. 나는 더 힘들었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내가 구원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또 가인을 보니까 빗나간 열심입니다. 나 자신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열심히 있는 거예요. I need you to need me. 당신은 나를 필요로 해야 돼. 이게 또 메시아 콤플렉스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상황.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도록, 내가 중심이 되도록. 그러니까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내가 중심이 되지 않는 상황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필요로 하게. 그러면서 가인을 보니까 적군과 아군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근데 가인은 사실 누구를 무엇을 쳐 죽여야 됐나요? 죄였습니다. 아벨이 적이 아니에요. 아우가 적이 아니에요. 뱀이, 사탄이, 죄가 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창세기 7절에 4장 7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왜요?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뱀은 땅에 늘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고 그 죄를 물리치는 것에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정작 해야 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열심이 있었던 거죠. 누군가를 살해하고 죽인다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건가요?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가인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죄와 싸우고 죄를 물리쳐야 했는데 가인은 그 에너지와 열심을 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메시아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구원자로 막 살아가려고 바둥바둥 거리면 정작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 여름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단기 선교에 다녀온 학생들한테 다 간증문을 써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저녁에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 때에 그 단기 선교를 다녀온 학생들 중에서 이제 간증문을 다 써냈는데 그 중에 이제 전도사님이 다 간증문을 읽어보고 그 중에 두 명을 뽑아서 그 집회 시간대에 그 간증문을 읽는.
근데 그 토요일 집회가 있는 그날 아침부터 하루 종일 교회에 막 대청소가 있었고 막 페인트도 하고 막 많은 일을, 그래서 온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토요일에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간증문을 낸 학생들한테 내가 너희들 가운데에 2명 간증문을 뽑을 거다. 그리고 오늘 저녁 집회 때 간증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따로 말을 해줄 거야. 그러면 좀 일찍 먼저 집에 가서 이렇게 샤워하고 이렇게 옷도 제대로 갈아입고 그리고 준비를 해서 와라. 이렇게 전도사님이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나겠지. 내가 얼마나 간증문을 잘 썼는데. 당연히 내가 2명 중에 1명이겠지.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언제 나한테 와가지고 너 간증할 거니까 집에 가서 씻고 와, 이 얘기를 하실까? 전도사님이 지나가면 전도사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 안 오시지? 왜 나한테 안 오시지? 그러니까 사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지만 제대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안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과 같이 되면 우리는 정작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이 나로 하여금 내가 구원자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해결사인 것처럼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택한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발달 장애인 예배를 드리는 프라미스 프렌즈 가정들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막 힘을 얻고 돌아와요. 그리고 그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분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요. 참 머리가 숙여져요. 근데 그러한 부모님들은 정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자처럼, 내가 메시아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 다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어. 내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사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내가 원해서 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상황에 저희들이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인이 아니라 아벨로서 내가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막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해결해야 돼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가인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내가 구원자야, 이것이 아니라 아벨과 같은 마음으로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부족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구원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거죠. 그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삶의 어떠한 패턴을 바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계속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할지라도 이제 나의 마음은 가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벨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누나가 LA에 사는데 주중에 잠시 다녀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 누나는 좀 늦게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첫 조카죠. 이 첫 조카가 너무 일찍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3파운드밖에 안 됐어. 그래서 한 달 넘게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막 호흡을 하지 않아가지고 막 숨이 끊어지는 막 그러한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감사하게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대학원에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제 누나는 최씨 여자예요. 똑똑 소리가 났어요. 똑 부러지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랬던 누나인데 그러한 일을 겪고 나니까 참 사람이 부드러워졌어요. 제가 이번에 며칠 보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 그전에는 제가 누나보다 더 착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누나가 저보다 더 착해요. 더 마음이 고와요. 누나는 가인과 같이 살아야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벨 같은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사랑이 많고 이해하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내가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어떻게 바꾸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가인과 같이 살지 마시고 아벨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벨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아벨과 같이 된다는 건 뭘까요? 그거는 먼저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야.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이 고백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자신에게 계속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구원자가 아니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복음 넘버 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 복음 넘버 투,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 나는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구원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내 자신에게 그러한 여백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내가 구원자인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가인처럼 살아가야 하는 그 수고, 그 무거운 짐인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어쩌면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에 쉼이 있는 거예요.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온전하지 못한데 온전하신 주님, 완벽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닌 거죠. 나에게 실망할 만큼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 헛되다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지식, 나의 학력,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울의 고백과 같은 거죠.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쉼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이것이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약해요. 저는 쓰러집니다. 저는 실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께 우리 이 시간 나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인정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는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주님께 나아가, 주님, 저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저는 약하고 쓰러지고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가인과 같이 되지 않고 아벨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저의 상황을 아시죠? 구원자처럼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주님 아시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며 완전하신 주님 앞에 아벨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실수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구원자가 아니고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주님. 하지만 어떤 때에는 그리스도인 것처럼, 구원자인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나의 상황 주님 아시죠?
그 상황 속에서 가인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아벨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과 같이 내 자신을 보며 탄식하고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의 능력, 나의 수고, 나의 열심이 결국에는 헛된 것임을 깨닫는 가운데에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매달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들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받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마음만큼은 이제는 아벨의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에 여백이 생기는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에게 또한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야. 나는 온전하지 못하기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 인정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 주님 아벨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모두를 친히 받아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기대며 주님께 매달리며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시간 주님께 다 드립니다.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을 주시고 마음의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